우리 옆 사람 웃는 얼굴로 함께 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논쟁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1절 그리고 23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1절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성전 논쟁, 이 논쟁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두 번째 성전 정결 사건 바로 다음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 날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공개 교훈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시지 않아요. 이제 십자가가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논쟁을 살펴볼 때에 미리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논쟁은 결코 단순한 신학 토론이나 종교적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뒤에는 로마의 무거운 압제 아래에 신음하던 유대 사회의 현실, 그리고 서로를 경계하며 이익을 다투던 종교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한 지도자들의 교권 위기감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된 계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예. 그것처럼 지금 이 논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된 계략이에요. 예. 근데 특히 주목할 것은 이 계략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예.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평소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적대적인 견원지간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아요. 근데 여기에 누구까지 가세합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사두개인까지 가세를 해요.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왜 적대적인 관계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 이들이 서로 신학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다르고 그들의 세계관도 완전히 달라요. 신학도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세계관도 달라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집단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조세 정책을 율법 위반이라 여겨서 분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그 조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롯 당원들,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 권력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꽉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도 믿지 않는 아주 철저한 합리주의자들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성전을 꽉 잡고 있던 사람들이 신학적이어야 되는데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이들은 절대 한 그릇에 담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섞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단 하나의 목적, 예수님을 제거하자. 예수님을 제거하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세 집단의 무슨 적이에요? 공공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 집단이 뭘 모의합니까? 누굴 제거하자? 예수를 제거하자. 예수를 없애버리자. 그 목적 아래에 놀랍도록 이 세 집단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세에 정치와 종교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하나가 되는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불교계나 또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슬람, 말세에 가면 이 종교 집단들이 서로 하나가 돼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손을 없애자. 참 서로 원수였던 이 세력들이 하나가 될 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꼭
제거해야 되는 절대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정말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준비하는데 그냥 대충 쉬운 질문 준비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그 질문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거나 혹은 율법을 어기는 민족의 반역자로 만들려는 이중의 덫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이쪽이든 또 이쪽이든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셔도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든지 유대인의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덫입니다. 피해갈 곳이 없어요. 완벽한 덫이에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로마에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세운 이 치밀한 이 음모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영적 전쟁의 무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영적 전쟁의 무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그 음흉한, 그 시커먼 그 속마음을 아셔요. 그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한마디 말씀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하늘의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 그 전에 이미 논쟁에서 다 패한 상태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다 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정탐꾼들을 조용히 은밀하게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7절에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님이 만약 이 계획된 이 정치적 함정인 이 질문에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말라,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그들이 고발할 계획이었어요. 이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다 이렇게 고발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세금을 바쳐라,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대답하면 율법과 민족을 버린 사람이라면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비난받도록 할 심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두세, 이 인두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굴욕과 종속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표정과 태도 속에
숨겨진 그 악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8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로마의 세금으로 내는 그 쇳돈, 세금으로 내는 그 돈을 내게 보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은으로 된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요. 이 한 데나리온이 그들이 로마의 세금으로 내는 쇳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그의 칭호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500원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그림? 학이 새겨져 있죠. 근데 이제 이 데나리온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리고 그의 칭호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동전에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음모를 무너뜨리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함정도 그리고 종교적 비난도 그리고 민중의 분노도 모두 잠재우십니다. 모두 잠재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 질문을 예수님께서 영리하게 피한 답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충성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 문장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원리. 자, 첫 번째 원리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라. 예수님은 세상 질서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죠. 그렇죠?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것들을 꼭 우리가 따라야 된다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시민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할 법과 질서, 이러한 것들이 가이사의 영역, 즉 세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이러한 책임들을 도외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의 법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두 번째 원리는 존재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았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이니까 너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자, 그러므로 너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참 명언 아닙니까? 예? 진리죠.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예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땅의 법과 질서, 규칙, 제도 등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나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의 충성,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과연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 것인가? 가이사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그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앞에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준비한 그 함정, 그들이 정말 이건 정말 완벽하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 함정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완전히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들이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했다고 고발할 수도 없고, 세금을 내라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빌미도, 그리고 민중을 선동할 빌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혐의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완전한 진리이자 완전한 지혜였기 때문에 어떤 빌미도 찾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이 대답에 놀라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떠나가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교활한 질문을 갖고 찾아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회의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지만 천사와 부활과 또 오는 그 내세, 하늘나라, 그리고 인간의 이 삶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동료 인간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아주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그 엄격한 율법주의와 전통을 무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무시했어요. 자,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오면서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질문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언제나 몹시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어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바리새인처럼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활도 천사도 하늘나라도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길 자신을 가지고 사람이 죽은 후에도 지상의 결혼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조롱하듯이 묻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4절로 28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이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남자 형제가 7 형제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집안에 어떤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장자에게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장자가 후손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이 모세 율법에 보면은 형사 취수법이 있어요. 형사 취수법. 근데 이 형사 취수법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의 형수를 동생이 그 남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도록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시집을 온 이 여자가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둘째 그 둘째 동생에게 또 시집을 가죠. 근데 그 둘째 동생도 후손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동생에게 시집을 가요. 근데 또 죽어. 그냥 죽어요. 그러다 이제 7째 막내 아들까지 시집을 가요. 근데 거기도 후손이 없이 죽어요. 근데 이 여자도 나중에 죽어서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첫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지금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잖아요. 지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이 질문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극단적인 가정이에요. 예. 부활을 믿는 그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극단적인 가정이에요. 한마디로 이 질문은 자, 너희 믿음대로 부활이 있다면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진다. 이걸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말대로 그래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부활했을 때 너희 율법에 이런 법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여러 명의 남편들 중에 누구 아내가 될 거냐?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진다. 정신 차려라. 조롱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찔러요. 예.
자, 22장 29절에 너희가,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하였도다? 예, 오해하였다. 오해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예,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 자, 첫 번째는 부활은 이 땅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류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이 땅에서의 방식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류라는 거죠. 22장 30절에 자, 부활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이 세상의 제도나 관계가 그대로 복사되어서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그것이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결혼과 혈통, 가문 개념이 그대로 죽어서 부활하면 그 다음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7명의 남편을 어떻게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비웃은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은 이 세상의 확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세상이 그대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완전히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제도는 이 땅에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주신 제도예요. 근데 부활 이후에 하늘나라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단절도 없고 이별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그러면서 생육의 필요도 없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자, 이처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 가정 제도가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즉, 예수님은 여기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내세를 현재의 틀 속에서만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세를, 부활 이후의 그 삶을 지금 이 현재의 틀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오류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이어서 사두개인의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세를 말하면서도 그 내세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지워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란 그 개념 자체가 이 사두개인들에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이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부활은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 전혀 새로운 질서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이어진 여러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질문이 있었고 또 헤롯 당원들의 정치적 함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리적 논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러 논쟁에 이 모든 질문들은 예수님을 다 하나같이 시험하려는 것이었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제 예수님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는 안식일이 오르냐 일요일이 오르냐 막 서로 이렇게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때 결국엔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 마음을 다 아셨지만 나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아셨지만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논쟁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그 얕은 계산과 그들의 오류를 드러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에 싸우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잘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두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계산하고 따지기만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마음과 순종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세상 속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여러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하려는 그러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때에 이 모든 논쟁, 그 질문들, 그것 너머에서 빛처럼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여러분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성도,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무등교회와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염려와 또 인간적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